3월 8일 사순절 제2주 중앙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고 슬픔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극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감싸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전히 두렵고 슬프고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깃으로 덮으시옵소서. 심한 전염병의 상황에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옵소서.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덮고 있는 바이러스의 비극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일선에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문가들에게 속히 백신을 개발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나라의 분열과 이단의 활동이 극성을 이룰 때에도 안일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의 악한 것과 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동안 안주하고 안일했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어 주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비극의 상황 가운데도 남 탓을 하고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는 일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국민의 위기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삼는 악한 무리들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하고 굳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대한민국을 중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고 보고 싶은 중앙의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말씀으로 해갈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를 맞서는 목사님의 영혼 몸을 주님께서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지금의 위기 가운데 어깨에 짊어진 부담을 덜어주시고 중앙의 공동체를 주님께로 더욱 이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 성도님들의 생활을 친히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며 함께 모이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새 날을 경험하는 중앙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안의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문온 몇몇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저 한 주간 정도 못 뵀을 뿐인데 마치 몇 달 만에 만나는 그런 분들처럼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그 만남이 복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소회들을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찡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빨리 이 상황이 진전돼서 예배당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 성도들은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할 때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또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한 식구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배의 장소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동안에는
이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아쉬움 가운데에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때에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요, 우리가 지금의 때에 해야 될 일은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졌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있는 지금의 나, 중앙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나와 지금 중앙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지금의 나, 개인적인 일이 우선이 되어서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의를 제꼈던 나와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의 나, 매주일 습관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나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나, 지금 우리 안에는 분명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요, 이처럼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 전과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상황이 예전처럼 돌아갔을 때에 주어진 모든 것,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매 순간순간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을 무엇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낙서처럼 쓰여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 낙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어느 전쟁 포로가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의 말을 새겨놓은 그런 글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내 눈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쟁 포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음미해 보아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저는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여러분, 바이러스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육과 도덕까지 이제 세상을 보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치가 선한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제도가 사람을 만족시킨 적이 있습니까? 경제가 세상을 편안하게 해준 때가 어디 있어요? 언제나 경제는요, 늘 어렵고 불안해 왔습니다. 교육은 또 어때요? 어떤 교육이 인간을 인간되게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갖춰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대는 갈수록 캄캄하고 암담한 세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끝내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죽지 않고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요, 뼈저리게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발달이, 문명의 발달이, 의술의 발달이 인간답게 참된 행복,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결코 끝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보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한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웁니다. 배가 불러요. 이제 그 먹고 싶은 욕망이 채워져요. 그러면요, 또 다른 욕망이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생기죠. 집 없는 사람은요, 자기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참 지독하게도 고생하면서 살아요. 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느라고 무던히도 노력해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 하나 팔려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정치인도 정치인 나름대로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로 이 바이러스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정말로 이곳 저곳을 누비면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어지간히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먹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허영과 사치, 방종과 타락, 살인과 또 강도, 무질서, 그리고 결국에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얻고 싶은 것들, 채우고 싶은 욕망들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은요, 고작 이런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이 상황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창궐해서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안위를 위협할 것이 뻔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곤경에 처하게 할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와 같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랭클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책은요, 나치 하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관찰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00만에 이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생체 실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가스실로 옮겨져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나치 독일의 그 죄악상과 유대인들의 그 당한 핍박과 고통을 보면서 이 책은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 프랭클 박사가 저서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던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지킨 사람은 여러분 달랐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망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소망은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역설적인 겁니다. 돈이 많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사가 형통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이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남달리 모진 역경 속에 있을 때에, 남달리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뒤로부터 거꾸로 풀이하면 연단 없이 소망이 없고, 인내 없이 연단이 없고, 환난 없이 인내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연결하면 환난 없이 소망이 없으며 소망 없이는 기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요, 모든 일이 척척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릴 때에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 보십시오. 배부른 사람들이요 더 많이 자살해요.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절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만 해도 그래요.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은 함께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유 있고 편안하기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게 돼요. 따분해서 문제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문제, 이것은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환난 속에서 강한 소망을 얻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 소망이 순수해지는 겁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바르게 하시고 이제 그 소망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둔 소망 안에서 새 의욕이 있고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따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과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약속을 결코 깨뜨리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그 인간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깨뜨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100% 소망을 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도 이웃도 믿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역사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10년의 역사가 옛날의 1000년과 맞먹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구한 세월, 서서히 변화되어 온 역사가 요즘은 얼마나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역사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그와 같은 역사를 배우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지난 인생의 이야기들을 가끔씩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외적 말기에 태어나셔서 언어를 배울 때도 학교에서는 일본말을 배워야 됐고 집에 오셔서는 한국말을 해야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한국말 하면 한국말 했다고 매를 맞게 되고, 또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본말이 튀어나오면 아버지한테 이 녀석이 일본말 쓴다고 하면서 또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맛봤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공산당 치하에서 토지개혁이라는 것을 하고 사회주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소장농들에게 끌려 나가신 이후에 아직까지도 생사가 확인되지 못했는데 아마도 북한으로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신다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전쟁 중에 총상도 입으셔서 허리에 총상을 입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하셨던 그런 기억도 지금 나기도 합니다. 아버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될 줄을 여러분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역사를 운행하셨습니까? 무엇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세우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다 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지난한 삶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근본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그 역사의 끝을 주장해 나가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넘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지난 세월 후회스러운 것도 많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끈앞불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소망을 바라볼 수도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세계관을 부정하고 지난 날들로부터 깨끗이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보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역사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학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두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둘 때에 저와 여러분 참 소망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소원은요, 내 필요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소원은 현재에서 출발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소망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원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나기가 쉽지만 여러분, 소망은 결코 낙심함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잘했구나 싶고 더욱더 영광된 미래를 약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소망을 순수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때때로 환난에 처하게도 됩니다. 역경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소망을 넘치게 하실 때에 기쁨과 지혜와 인내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과 화평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지금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소망을 거두지 않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이겨내면 저와 여러분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 소망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인내함으로 연단을 이겨내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은혜가
넘쳐나고 늘 함께하는 그런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 인내로서 이 연단을 이겨나가며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